박수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그래도 우리 전도 사역 헌신 예배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첫째가 같은 말인데 이어서 한번 설교해 볼게요. 말과 이 언어. 말과 이 언어. 아까 고린도 교회는 입을 딱 열었는데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네 파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파가 생기면 안 돼서 파자회 할 때 파만큼은 안 판대. 골파, 대파, 적은 파, 큰 파. 왜냐하면 자꾸 사람 말 안 되거든요. 파사, 파사, 파사리오. 어떤 사람은 또 파 좀 깎아줘요. 파 팔다가 나중에는 다 또 막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파파, 대파파, 무슨 파끼리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같은 말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만 쓰자는 게 아니고 메시지나 또 그게 같다는 거예요.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같은 말을 많이 썼지만은 전도 작전을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장로님이 말하는 거나 우리 연합여선교회 전도 사역부 말하는 거나 누가 와도 똑같다 그래야 되지. 목사님 말하고 틀리네. 목사님은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안 된대. 목사님은 전도하러 가자는데 저분은 지금 무슨 전도할 때요? 그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이라든가 이 언어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말은 그 사람의 실력을 수준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까? 여러분 세상의 CEO들, 경제인들 그 웨런 비퍼시라든가 아니면 마르크 소프트 누구지? 부자 웨런 비퍼시라든가 또 누구예요? 하나 알면서 안 알려주려고 하네. 세계 부자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 빌 게이츠 또 애플이 누구지? 성경만 알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웨런 비퍼. 야, 이분들이 돈이 수백억이 아니야. 상상도 못하는 건데 내가 이제부터 다 사유에 내놓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부자로 죽지 않고 부자로 죽으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고 조금도 남겨놓거나 부자로 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말을 보면은 한 번 말을 하면은 책임을 집니다. 부도소피가 아니에요. 공약을 대통령들이 발견하잖아요. 공약이 되면 안 돼. 공약은 진짜 약속인데 그게 빌공짜, 동그란 공짜, 아무것도 아닌 약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졌고 말이 이뻤어. 말이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이 얼마나 이쁜지.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말이 다 이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말을 해보자 했더니 아이고 이건 완전히 그냥 10원 20원 완전 이분은 쌍시옷으로 돌아가네. 그냥 무조건 쌍시옷. 기억도 쌍기억, 시옷도 쌍시옷, 손도 뭐 그냥 개 하면 괜찮은데 개 강아지잖아. 강아지는 괜찮은데 개 강아지를 새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그 붙이면은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해야 돼. 우리 저 뒤에 모녀요. 저분들이 모녀지간이요. 저 맨 뒤에 모녀지간인데 우리 김점순 권사님은
김전순 권사님은. 남자분들 둘은 갔네. 강훈이 권사님도 사위 따라서 지금 먼저 퇴근하시고 두 분을 예배드리는데 진짜 이쁘신 분이야. 말이 이쁜 분이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런 권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이쁜 거예요. 제가 여수 제일 위해 18년 목회하는 가운데 이야, 뭐 물질로 뭐 강훈이 권사님 가끔 얘기했지만은 뭐 10인승 승합차를 사게 된 동기가 새벽 운행하려고, 그러고 또 회사 가려고, 뭐 건축 과정에서 뭐 과정에서 물질로 뭐 헌신, 특별히 한 번도 내가 볼 때 왜 저런 말을 하실까 한 번도. 기견이 모임 때나 뭐 여선계 모임 때나 무슨 모임 때나, 그러니까 내 딸들이 다 복을 받잖아. 그러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더 이뻐. 사실은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들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얘기 안 하지만은 다른 우리 교회 김복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누가 계시는데, 와, 입만 열었다면은 그냥 축복의 말이, 아멘, 축복의 말이, 살리는 말이, 생명의 말이 막 그냥 막 언쟁반의 옥구슬처럼 아나운서처럼 또르르 들어간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가서요. 어떤 목회자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그 집사람 있는데 그 집사람 너무 힘들어. 말이 뱉었다면 말이,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말을 하자. 4개의 얘기가 있어도 같은 말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말할 때, 아멘이죠. 1장 17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에 관심이 있고, 나는 누구의 세례 받았어, 자꾸 자기 자랑에 관심이 있는데, 바울은 나 그거 관심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말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말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정도 되면은 혼내켜야 돼. 아니 세상에 이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하나님 있는 교회가 무슨 파 이게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10절에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몸과 마음을 합하라. 그러면은 좋은 교회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옛사람의 행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또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진실을 말하면 재미가 없어. 거짓말을 말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도 재미있습니다. 속어주는 분이 있으면 더 재밌어요.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말에다 보태갖고 사람들이 그랬어 할 정도로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할 때 서로입니다. 부부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성도끼리, 속도원들끼리, 부모, 자녀,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며느리는 관계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옛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 복음의 말, 예수의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은 다 옛사람의 특징인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새 사람답게 말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의 힘은 진짜 힘 있는 거예요. 근본 전도작전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말. 그러려면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나, 어떤 비전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성령이 뭘 원하시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작전 기간 동안에 많은 말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집사님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예배합시다. 따라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합시다. 따라해서요. 전도합시다. 하면 된대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응? 그리고 누군가 부족하면은 아직도 집사님은 그것도 못해? 내가 볼 땐 집사님은 글렀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고운 말도 중요하지만은 말투가 중요하다겠잖아요. 그래서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라는 이 책이 김민성 씨가 지은 이 책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여기는 인간관계, 자존감, 그리고 성공하기까지 말투를 바꿨더니 변화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야. 상위 1%만 몰래 알고 있던 말투의 비밀을 이 책에 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말투 하나로 관계가 회복되고 감정이 정상이 되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도구 정도가 아니고 말은 자세요, 태도를 바꿔줬고 말투 하나로 인간관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성공하면은 재물이 따라와요. 여러분, 재물이 안 온다고 뭐라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 관계 문제가 있고 사람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지는 부모님, 이웃에게 증거해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 효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고 속장님이 속도원들 서로 존중하면은 그게 통로가 되는 거야. 파이프가. 근데 부모님 관계나 자녀 관계나 서로 교우들 관계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저수지에 네 개로 연결된 파이프가 있는데 중간에 뻥뻥 구멍이 난 거야. 왜 안 되지 우리 집이? 왜 안 되지?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그게 구멍을 막아야 되는구나. 이게 형님 관계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아버지 관계 안 좋은 거구나. 이게 교우들 관계 안 좋은 거구나. 바로 이 성도와의 관계는 이 통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만 바꿨더니 사람 관계가 좋아지더니 경영의 문제, 돈의 문제.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한번 시험해봐요. 물질이 돈이라고 하는 거 돌고 돌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문단 말이에요. 머물어요. 그러면 그분이 머물게 함으로 숨 못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돌게 유통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내든 가게 가서 뭘 사든 아니면 헌금하든 그게 이제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굴러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니까 말은 태도이자 인격이다. 말투는 나의 신호, 나의 첫 인상이다. 뇌는 말투에 반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뇌와 우뇌를 줬어. 좌측에 뇌가 있고 우측에 뇌가 있는데 이렇게 상상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우측 뇌가 개발이 된 거야. 근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뇌가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 우리 마음들, 우리 모든 이 몸들을 움직이는데 뇌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게 말의 영향이래. 나 기분 나빠 하면 뇌가 주인님이 기분 나쁘대. 기분 나쁜 우리의 포지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웃어도 그걸 기쁘지 않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우리 말이 나 오늘 행복해. 뇌가 우리 주님 행복하대. 행복의 그런 막 바란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말이 멋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야, 우리 사장님 봐라. 이야, 우리 과장님 봐라. 이야, 우리 누구 봐라. 말이 그 말 한 번 들으면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야. 엔돌핀. 똑같은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 핀을 꽂았잖아요. 한마디가 그분은 말투가 그래. 아니 집사님 그게 어울려?
그냥 해본 말이요. 입은 상처가 되어서 창피한 거야. 내가 이런 걸 끼고 다녔어? 그때부터 거울 보니까 내가 봐도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런데 미장원 갔는데 스타일이 영 안 나오는데 그 미장원 그 주인이 핀 하나를 이렇게 코디해 줬는데 자기가 보니까 와, 놀랍다. 아니 내 머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그래서 얼마요? 했더니 그분이 2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했더니 1,000원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모래내 시장 1,000원짜리. 그런데 20만 원 받냐고 했더니 핀값은 1,000원이고 요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꽂으면 당신의 머리하고 어울리겠다. 그것이 19만 9천 얼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이야, 내가 핀을 꽂아도 너무 이쁘다. 그 말이 각인이 되면서 거울을 보니까 와, 자기는 이제까지 별로 방법을 가지고 꽂아봐도 안 오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각인되어서 그때부터 그분은 그거만 꽂고 다니는 거야. 그거만 그냥. 응? 어떤 분이 누주를 안 바꾼대. 누주를. 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 색깔 누주가 너무 이쁘다 하니까 별의별 스타일에도 빨간 누주요. 그냥 항상 빨간 누주 그냥. 이게 사람이 말이라는 게. 오늘도 새 가족과 대화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6월 23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가 폐암이래. 놀랬다는 거야. 이분은 색소폰을 보는 분이야. 색소폰을 못 본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까짓거 어차피 수술 받을 거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조기에 발견되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다?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이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이 되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암으로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됐는데 의사가 요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삽니다 했는데 이 약을 보니까 별거 아니야. 안 먹어요 하고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암에 걸려 죽었네. 맞지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낫는데 실리를 하지 않고 안 먹은 거야. 왜?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약을 먹었는데 진짜 그 다음날 암병이 나서버렸어. 이게 무슨 약이에요? 했더니 비타민 C예요. 그런 거예요. 비타민 C를 먹으면 나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4장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관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관계 회복해주고 아니면 돈 주고 병 고쳐주고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그랬어요. 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네 마음을 지켜줄게. 이게 최고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야.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깨진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 마음이 어떠면 위인도 마음 먹는 대로. 그렇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뇌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구주를 그런 환경을 바꾼다면은 우리 말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의 90%는 말투 때문이래. 여기 말투는 꼭 말투리 뭐 세고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럼 이런 말. 자, 귀찮게 하지 마. 그랬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주먹을 올라가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이런 말에 조금만 순화시키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줄게. 그게 문제야. 바꾸기 전에. 바꾼 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바꾸면 좋지 않겠어? 알아서 해. 충청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요. 이거니 오 내게 주도권 줬네. 그게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대시요. 그런 건 먹었다는 거요. 아니면 알았다는 거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충청도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오셨대.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 식사했어요? 됐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셨구나. 맛있게 먹었대. 그 다음날 기익위원회에서 목사님 가시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됐슈가 밥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숭조 세면 차리는 거요. 그리고요, 알아서 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주도권을 준 건가 아니면 뭔 얘기인가? 그러면 알아서 해. 이건 내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때로는 말을 매일 실천할 때 이 말투를 바꾸는 습관인데, 감사 표현을 자주 하자. 긍정 접촉사를 많이 쓰자.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말이야. 마무리는 따뜻하게 내가 응원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말투를 사용하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을 좀 많이 바꿔야 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찮게 하지 마. 아까처럼 너 그게 문제예요. 알아서 해. 너의 머리는 그 정도냐? 너는 그렇게 태어났냐? 그렇게 생겨먹었냐? 자기 자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나도 가능성이 있지. 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나도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말의 말하는 그 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한번 긍정적이고 한번 좋은 말로.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언어 생활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마디 예수 말뿐이 안 했어요. 복음의 말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과 예수는 마치 이것 필요해 저것 필요해 10가지를 자녀가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 엄마가 잊어먹었어. 차라리 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라. 돈 50만 원 주니까 10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예수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지 어느 게 편지에도 경제학을 가리키고 인간관계 좋은 걸 가리키고 돈 버는 걸 가리키고 복음의 말만 한 거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3장 6절 7절 너무 잘 알는 말씀이죠. 그게 거꾸로 하면 좋을 뻔했어요. 에베소 3장 6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은 7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임할 거야. 그게 맞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를 6절에 먼저 넣은 거야. 복음, 노력도 안 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 속에는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65세가 되면 이제 생일을 되면은 제가 조금 과대 표장이 모르지만은 혜택 받는 게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가. 근데 그 혜택을 누리는 분이 보통 5개, 6개 정도. 우리가 몰라서 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지리산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65세 되는 분 다 주민등록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놨지. 나 생일이 아직 보름 남았는데 그냥 일단 해보자고. 3군데에서 2군데 통과하고 1군데는 이거 안 된다고. 생일 안 넘었다고. 기분이 좋더라고. 65세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 깎아줬어요? 2,000원 깎아줬어요. 2,000원 깎아줬다고 또 65세 되면 우와 우리 때문에 공공 혜택 받았다. 나는 또 섭섭한 거야. 왜 저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65세 줬는데 생일이 아직 안 넘었다고. 그것도 보름 안 넘었다고 안 줘? 그래서 속으로는 나 아직 65세 안 넘었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사무소 연락 왔다 했잖아요. 기초 뭐를 줄 테니까 빨리 서류 갖고 오십시오 하면서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가보라는 거예요. 난 솔직히 안 갈라 했어.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 내가 그걸 받는 나이가 되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이거 기간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 갔어. 5분 내에 그분이 뭐 기다리라 하더라고. 다 재산 조사해가지고 아마 돈이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데 좋으면서도 씁쓸하고. 그러면 어차피 65세가 되면은 인터넷 AI 다 물어봐서 하여튼 혜택 되는 걸 다 적어서 누려보자 한번요. 공짜라기보다도 65세가 되면서 누려볼 건 누려보면서 우리는 또 받은 것만큼 공짜로 받던 무료로 받은 것만큼 우리는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혜택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든지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환원해주고 내가 해드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공통 분모가 목사님, 장로님 누구도 예수 중심.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바울처럼 나의 부르신 목적은 복음의 말을 하라. 합당한 말을 하고 복음의 말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같은 말을 쓰면은 무리급식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이나 우리의 주방이나 식사나 예배 전후 여기가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방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음이나 이 생각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을 많이 해요. 옆으로 들은 말을 많이 해. TV, 유튜브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29절을 보면은 1장 29절을 보면은 혹시 준비 될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 그랬어요. 부부관계도 목사와 성도 관계도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한가 이거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번민하고 두렵습니다. 십자가 너무 무서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나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들 구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마지막,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 그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교차할 때 대개 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당장 표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다가 어느 날인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을 뒷북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그대로 했더니 고난도 있었지만은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옳았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내 뜻이 옳은 줄 알고, 아니면 내가 그랬다면은 사람의 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끌어요. 사람이 따라와요. 사람이 많이 보태져요. 사람 인본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하다 보면 사람은 의지해요. 그런 결과는 아까 29절처럼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의를 하고 뭔가 안 되면 또 남의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뭔가를 원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3절 31절 말씀대로 자랑하고 싶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주어가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요,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하시다가 어떤 좋은 열매를 거두할 때 내가요 하지 말고 주가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뭐하라? 합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중심을 살았고 예수님의 생각, 마음을 가졌고 예수의 언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씀을 녹음으로 풀었을 때 예수가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도 우리의 말투나 말 억양이나 말이 보통 내뱉는 말이 나도 모르게 녹음돼 풀을 때 우와 다도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혼자서 그런 말을 했어? 진짜 사나 바우야 나를 가리라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말, 찬양, 기도, 설교를 들은 대로 입술을 타고 입술만 열으면은 바로 아까 들은 말씀들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거를 전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나를 자랑하는 말보다 하나님만이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거.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같은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아까처럼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 예수님의 생각,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언어, 곧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야. 이 복음은 축복이야. 복음 자체가 예수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말을 대신해서 막 실어 나르다 보니까 저분들이 오목사 말은 안 들어도 내가 하는 예수의 말을 듣고 막 동의도 하고 막 긍정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온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여 살잖아요. 그러면요 등지고 살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 그냥 이렇게 했다가 살다가도 어느 날 그냥 하나가 다 됐어. 시너지 효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혼자도 할 수 있다니까.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어느 날 딱 붙으니까 시너지 효과는 2배, 3배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래 이런 자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해. 반주하고 나는